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와 신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 달려 다 이뤘다 하시고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빛이 너무 컸기 때문에 태양이 무색하게 되어 빛을 잃어버립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에 임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고서 내가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천하 만물이 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에 의해서 우주 안에 있는 빛이 무색해진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는 영광으로 오신 그분의 그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빛들이 무색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운명하실 때 예수께서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나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그러는 그것과 예수께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것과 장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부활로 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인 순간에 일어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신유로서 육체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고 또 신유가 나타납니다. 속죄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신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내 죄 사함받았다면 속죄가 이루어지고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유가 이루어집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신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병을 치유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무 입었다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속죄와 신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속죄와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과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의 죽으신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안 된 거 막힌 거 상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공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자유입니다. 두 번째 공로는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게 된다는 치유입니다. 구원과 신유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예수의 죽음을 믿는, 무죄한 죽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면 예수는 무죄한 자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합당한 권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질병, 어떤 질병에서도 낫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장차 성도의 부활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서 15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막 낱낱하게 부활이 없어서 막 계속 주고받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는 데 대해서 끝없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요,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 부활이, 한번 따라하면 나의 신앙의 목표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아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지속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은, 남자 여자가 가장 그 부활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아름다울 때, 여자는 16세 이상, 남자는 18세 이상, 20세 이전까지, 24세 이전까지가 최고로 아름답답니다. 그때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야, 내 모습 어떨까?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아 기다리는 거고, 믿고 의지하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에스겔서에도요, 계속 말씀하고요, 고린도의 전서 15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끝없이 첫째 부활에 대한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을 자꾸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만 그 중에 크게 뭐냐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이 있다. 나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 지금이 천년 시대다 하는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건 없다, 무천년이다, 그런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이 문제예요. 지금 장로교 신학에서 이 무천년을 주장을 하는데, 뭐냐면 천년이 없다, 천년이 없기 때문에 천년은 상징적인 거다. 근데 계시록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떻게 떼버렸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 혼자 본 묵시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쉽게 요한 혼자 본 환상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성경 분명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천년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는 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거하고 저 공부하면서요, 우리나라 초대 신학자의 손주하고 전쟁이 한번 붙었어요. 이것 때문에. 무천년 주장을 계속 주장하더라.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용이다 이거. 왜냐면 예수 재림을 부정하는. 재림은 있다. 근데 재림이 언제 있는지 몰라. 무한대로 늘어나 버려. 예수가 죽으시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을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의 성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부활은 다시 죽어야 할 신유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유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살아난 성도들은 신유의 부활이에요. 신유의 부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첫째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신령하고 영원한,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주 변형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영생의 그 모습,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건 정한 이치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돌아가고요, 그 누구도 돌아갑니다. 흙을 부정할 수 없어요. 흙을요.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영인 아담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엔 심판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영인 아담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영인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바뀌지 않냐면, 영인 첫
아담의 영은 심판받는다. 죽은 영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영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지금 현대에 살면서도 종의 영을 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읽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서 백성처럼, 아직도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자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후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신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 그 모습을 봅니다.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의 모습도 보고,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사는 사람의 모습도 보고, 자녀로서 사는 사람의 모습도 보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심판, 두 번째 심판은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 남은 영혼이 정죄받는 거지, 육체가 정죄받는 거 아닙니다. 육체는요, 죽으면요, 고깃덩어리가 똑같습니다. 고깃덩어리가 똑같습니다. 저는 그 실제 기증하는 사람들 배우는데요, 어떤 사람이 의과대학 아주 높은 점수로 거의 수석에 가깝게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을. 그런데 뭐 때문에 그만뒀냐면 시체 보는 걸 보고서 그냥 기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퇴를 해버렸더라고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으면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자르는 거 똑같아요. 모습만 틀리지 돼지, 소, 양, 염소, 개 이 모습만 틀리지 장기 갈라놓으면 똑같아요. 위 있지, 폐 있지, 신장 있지, 대장 있지, 소장 있지, 간 있지, 다 있어. 똑같아. 눈 있지, 다 있다고. 똑같아요. 모습과 크기만 크고죠. 손은 이것만 간이라도 이것만씩 하고 큼직하고 그러지만 크기만 듣고 크기 적기만 달리지 길이와 이런 것만 틀리지 똑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은 육의 심판이 아닙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정죄받아서 첫 아담의 영이 정죄받은 그 죽어버린 그 불순종의 그 결과, 그것 때문에 영이 정죄받아 심판받는 것입니다. 죄는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죠. 죄는 내 육신이 짓고 죄값은 내 영혼이 지불한다. 넘기지 마세요. 죄는 내 육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보여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는 거죠. 육체가 죄를 짓고 죄값은 자기 영혼이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신 것이 속죄와 신입니다. 이거 받아 누려야 돼요. 저도 이번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금 쎄뜻한 것만 있고 지금 괜찮습니다만, 그 얘기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목 괜찮아요? 허리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물어봐요. 목 괜찮아요? 허리 괜찮아요? 안 부러졌어요? 그 모습이에요. 난 그거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1시간 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저녁 밤 되니까 이게 시큰시큰하더라고요. 고백한 거 있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내게 속죄와 신유가 내 것이 되었다. 나의 권세다. 나의 권리다. 전 이거 강조하는. 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요, 이 말씀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죄와 신유가 내 영혼의 능력이, 내 영혼의 이적이, 내 영혼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오염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와이셔츠 입고 서울만 나갔다 오면요, 와이셔츠가 까매집니다. 그리고 콧구멍은 완전히 굴뚝이 됩니다. 매연이 심해서. 지금 매연 없는 거예요. 이 황사? 아이고, 그때는 더했어요. 그때는 더했어요. 근데도 지금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근데 뭐 황사하고 지금 난리 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속죄와 신유기에 받아 누리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영혼들이 신유의 부활로서 일어납니다. 그런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죽어야 합니다. 다시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 이 첫째 부활의 우리의 신앙의 그 은혜와 은총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참아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고통과 범인과 어려움과 순간을 이겨서 그것이 내 육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을 지속시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가, 속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내 권리요, 내 특권이기에 우리는 대속하신, 그리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병에서, 어떤 죄에서 자유함을 명령하신 것은 예수의 죽음의 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에 자기 죄가 드러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털털 떨고 있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실수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신 지셨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어떤 죄, 어떤 죄주, 저주, 어떤 연약함, 어떤 부족함, 그것까지도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신유의 권리가 있어요. 먼저 매맞으셨잖아요. 그것이 완성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매맞으심에 대한 완성이 죽음이거든요. 예수의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말씀의 완전히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것이고 내 의지가 되고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부활의 첫째 부활의 목표를 두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달려갑니다.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은 극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뭐 7년 대환란 그러는데요. 한때 반, 두때 반 합쳐서 뭐 7년 대환란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핵전쟁 7년 동안 하면 살자가 누가 있어요. 이제 3차 대전은 핵이에요. 지금 서울 상공에서 뻥 하나 터지잖아요. 히로시마 거 같은 거가 지금 애들 거래요. 지금 북한에 있는 건 히로시마에 있는 거 한 몇 배 되는 거래요. 뻥 터지면요. 순식간에 1000만 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1000만 명이. 순식간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병든 그것들이요. 질병과 그 후유증들. 어마어마하답니다. 핵전쟁이에요. 지금요. 미국도 중국은 숨겨놓고 계속 만들고 있고 러시아도 숨겨놓고 계속 만들고 있고 북한도 뭐 김대중이라는 아저씨가 이거 뭐 핵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30억인가 몇십억 달러 갖다 줌으로 인해서 지금 핵을 무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는 핵 보유국이라고 해서 막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 지금 북한이 하는 게 뭐냐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다가 로켓에다 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핵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어차피 핵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면요. 처처에 사람들이 없어진다고요. 랩처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네? 이래서 스위치를 누르게 돼 있다고요.
그럼 처처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쟁이 나겠죠. 한 5, 6개월, 4, 5개월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죽음을 피해갈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성령이 성령과 함께 성도들이 다 쫓아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그냥 생기게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때문에 역사인데 성령이 딱 떠나버리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 그때를 기대합니다. 예수가 죽으시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은요, 재림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과 성격이 틀립니다. 전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신유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위한 부활이라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다시 그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신유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맛보는 신유의 부활로 다시 죽음을 맛보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받는 부활은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는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들고 있지 말고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보혈로 있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권리, 속죄와 신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충만해야 하고, 모든 저주와 안됨과 막힘과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충만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두 가지 특권, 속죄와 신유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